옛날 어느 부잣집에 장가를 가야 하는 총각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종이겠죠. 주인은 아침에 그들을 불러서 오늘 하루 동안은 너희 3명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새끼줄만 꼬우는데 최대한 가늘게, 최대한 길게 만들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지프로 새끼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 말한 대로 가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인이 저녁쯤이나 올 것이니까 좀 쉬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주인이 가늘게 만들어라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줄을 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일을 다 보고 돌아온 주인이 세 사람에게 너희가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줄 앞에 주인이 엽전 꾸러미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새끼줄에 최대한 많이 끼워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대로 처음부터 새끼줄을 가늘게 만든 종은 엽전을 끼울 때마다 계속해서 엽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적당히 만든 사람은 엽전을 끼우면 들어가긴 하는데 첫 사람보다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종은 새끼줄을 굵게 만들었기 때문에 엽전을 넣으려고 해도 그 줄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종은 새끼줄에 처음부터 끝까지 엽전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적당히 만든 종은 길이가 짧긴 했지만 그래도 엽전은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은 줄이 굵어서 하나도 끼울 수 없어서 두 사람을 지켜만 바라보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네가 내가 시킨 대로 일을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내가 없으면 적당히 하는 것, 그 버릇 아직도 갖고 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주인도 이해가 안 돼서 왜 줄을 그렇게 굵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때 종은 지금까지 주인이 우리에게 새끼줄을 만들어 할 때 이렇게 가늘게 만들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주인이 우리에게 집신을 만들어라 할 것이 생각이 나서 주인이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줄을 굵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냈겠습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그 종의 행동을 안타까워하면서 새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새끼줄에 끼운 엽전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한 보상이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가갈 준비를 해라. 장가의 미천으로 삼아라 하면서 그 종들에게 엽전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가득히 채워진 엽전을 가져가고 한 사람은 적당히 채운 엽전을 가져가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성경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수고한 것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맞아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연말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연말의 의미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결산합니다. 그래서 연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결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오랜 후라는 것은 외국에 주인이 나갔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지만 주인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가 먼 길에 갔다가 돌아오면 결산할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사명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세상의 종말과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2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열심히 하면 2달란트를 남기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너도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맡길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하나를 남기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이 종들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인이 맡겨준 것 외에 5개를 더 남겼고 2개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생각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2 종들은 주인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생각대로 두 종은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잘못 운영해서 그것마저 빼앗길까 봐,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열심히 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대로 두 종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 종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은 받았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둔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를 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때는 이런 의미로 남겼는데 도대체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의 핑계와 변명을 무시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만큼 어떻게 했는지 너의 마음을 보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외면하고 핑계대고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감추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그 재능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계속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고 일을 맡기시면 못해도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때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맡기기만 맡기고 능력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다 덮어두고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결산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을 분명히 하십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대로 결산을 하고 땅에 덮어둔 사람은 덮어둔 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은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면 그 믿음에 부응했는지 결산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면 사명을 결산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면 그 건강도 결산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면 그 시간도 결산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다라면 그것으로도 우리들을 결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빗대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수만 명을 목회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수천 명을 목회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수백 명을 목회합니다. 그들이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사명은 덮어두고 가만히 있는다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맡겨주신 일만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서 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을 맡기면 10,000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몇천 명을 맡겼으면 몇천 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수백 명을 맡겼으면 수백 명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물으시고 10명을 맡겼으면 10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5명을 맡겼으면 5명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5명에 대한 재능만 주고 왜 수천 명의 책임 안 졌나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의 재능대로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서 결산을 할 때 항상 크기와 양을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평가하는, 세상이 결산하는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기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크기와 양을 보지 마시고 많이 남겼다, 남긴 것이 적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올 한 해 맡겨진 것 충성했다, 이것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말의 의미는 두 번째는 충성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말의 의미는 충성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두 번을 반복할까요? 각자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대로 상을 받고 너는 너대로 상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 심판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심판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거 아닙니다.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너도 남겼으니까, 뭐라도 남겼으니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건 주인이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주인이 없으면,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지켜보는 눈이 없을 때 대충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시킨 일까지 스스로 찾아서 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주인이 외국에 갔기 때문에
옆 동네도 아니고 외국에 갔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은 걸리는 시간이라 종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종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지켜보는 눈이 없어도 한결같이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없다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주인이 안 도와줄 것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고 스스로 용기를 잃어버렸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더 크게 혼날 거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무슨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될 텐데 그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 잘했으면 잘한 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한 것을 주인이 다 아는 것입니다. 아니까 그들을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 해 오셨다라고 자신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충성했다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중간에 흔들리고 세상을 기웃기웃했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기웃기웃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건 있어도 참으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참으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은 참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매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주일 성수하고자 하십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자 하십니까? 충성은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걸 참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아니면 진짜 가고 싶은데 많이 갔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로서 지금 이제 30대, 40대, 이제 50대 왔지만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참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방에서 무슨 축제 한다 그러고 친척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싶은 마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빠지라고, 한 번쯤은 괜찮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흔들립니다. 왜? 믿음도 믿음이지만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다스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애쓴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충성한 것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참아서 가고 싶은 거 참아서 내가 나를 이기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남긴 두 종에게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하는 요구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면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충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주일 52주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고 내가 작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작은 일을 시켜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맡기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라고 무시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사소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산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누가 충성합니까? 믿음 생활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내가 교회에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올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대충 해왔다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 거룩한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마지막 날에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은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25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야 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수고한 만큼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또 세상 가운데는 수고한 것보다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산할 때 양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충성하는 것을 보십니다. 충성한 사람은 남은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이거밖에 없나라고 불평불만 하십니까?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진짜 충성한 사람은 남은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충성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1년을 돌아보면 또 내가 부족했네.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아쉬움과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충성한 다음에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또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